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구약의 인물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영적 기류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구약의 시대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엘리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는 두 동강이 났는데 그 이후로 등장하는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는 성경 몇 구절만 읽어보면 금방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하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또 16장 18절 19절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렇게 줄줄이 등장하는 왕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왕들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6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합이 부름을 받던 그 엘리야가 부름을 받던 그 아합 왕 시대가 어떠했나? 어둠이 극을 달하던 시대입니다.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상당히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어떤 시대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 꼴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어둡디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 악한 정권에 대항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참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도전장을 던지는데 왜 하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선언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악한 아합 왕과 그 아합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세벨이 심취해 있던
신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던 신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이 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무슨 생각을 심어주느냐 하면, 비를 주관하는 이 무슨 왕이었죠? 바알신.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확산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본문의 엘리야가 무엇을 선언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까지 바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17장 1절을 읽으면서 참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져요. 세상의 호도된 가치관과 세상의 잘못된 어떤 구석구석의 모습을 교회가 이렇게 교정하고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참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17장 1절을 읽으면서 자꾸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반드시 주관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17장 1절을 읽는데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갔던 캐리비안 베이 생각이 나요. 그 에버랜드 옆에 있는 물놀이하는 캐리비안 베이 뭐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한가운데에 그 천장에 막 굉장히 큰 그 물 항아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물이 담겨지는데 그 밑에서는 애들이 물벼락 맞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들여다봤더니 물이 점점 쌓여져서 차고 넘치니까 뒤집어지면서 물벼락이 내려지면은 애들이 좋다고 물벼락 맞으면 깡충깡충 뛰고 또 정신 나간 어른 몇 명도 깡충깡충 뛰고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17장 1절을 계속 읽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물이 차는 그날 그 항아리가 뒤집어서 물벼락이 쏟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17장 1절을 읽으니까 제 마음에 그런 산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시대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그때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살기를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분당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좀 대승적이고 큰 역사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에 역사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이제 점점 물이 부어지면은 한 번 쏟아지는 그날을 어린아이들이 그 밑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교회가 자꾸 뒤로 밀리고 하나님 나라가 참 위기를 당하는 같은 이런 어려움이지만 한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할 말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약했고 또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캐리비안 베이에 물이 쏟아지듯이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실 터인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본문의 엘리야를 잘 보면은 그 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모든 주석가들과 성경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뜨기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당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고 족보가 언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통용되던 관습이었는데 학자들 이야기가
엘리야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그냥 디셉이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골 지명이 나오면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느냐? 그는 드러내 보일 만한 족보나 경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시골에 묻혀 살던 평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 17장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용병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문에 이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독교 텔레비전에 얼굴이 주야로 비춰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름 알려진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존재감이 없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나까짓게 뭐 내가 뭘 하겠다고, 난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단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게 대가라고 불리우는 지거지걸릇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분야에는 탁월한 분인데요,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에 보면은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해요.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이 대기만성형인가 봐요. 어릴 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주목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응아 취급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15살 되던 해에 자기 학교 선생님이 이런 충고를 한답니다. 너가 학교를 졸업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집어치우고 장사를 배우는 게 너한테 더 나을 거라고. 이 빅터라는 소년이 그 선생님의 충고를 저항 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별 기대감 없이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빅터에게 전기가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연히 IQ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IQ가 161이 나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전응아 취급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 생각해서 어떤 도전에 어떤 시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IQ가 161이라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참 재밌는 거는 그 이전에는 전응아 소리 듣고 살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연히 161이라는 IQ를 발견하고부터는 막 삶의 의욕이 넘쳐가지고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고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많은 특허를 얻어내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인구 2%만 가입할 수 있다는, 천재들 가입하는 국제멘사협회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국제멘사협회 회장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사에 의욕이 없고 난 막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지 이런 분들 계시면 IQ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에서 지거지걸러시가 이 빅터 씨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전응아야, 나 같은 거 원래 그렇고 그런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IQ가 아무리 161이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한국의 학교 교육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세뇌당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 공부 못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뭘 세상에서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저도 살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까짓 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살겠냐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부터 빅터 씨와 같은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약해도 괜찮더라고요. 못생겨도 괜찮고 영어 못해도 괜찮고 성격이 조금 급해도 괜찮고 뭐가 나도 괜찮고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약점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자신감 때문에. 약한들 뭐 어때? 영어 못한다고 내가 쫓겨나겠냐고,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성도들이 저를 비난하겠냐고요.
어차피 저보고 따라오시는 거 아닌데.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엘리야가 그 무명의 시골 디셉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조건 무명의 사람이라고 다 쓰십니까? 무조건 영어 못하고 무조건 성질 더럽고 무조건 가진 거 없다고 하나님 다 쓰십니까? 엘리야가 무명의 사람이어서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가 비록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엘리야처럼 초라하다 할지라도 쓰임받기 위해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변수가 뭡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일하시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끝까지 눈으로 보이는 칼을 쥐고 권력을 쥐고 눈으로 독재자 같은 이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휘두르는 아합 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골 사람 엘리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그 당시 아합을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그 인생은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비록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바알 숭배자 자기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패가 망신한 남자가 이 남자예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 여자의 영향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몰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분 없습니까? 불신 결혼해서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향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신앙이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한 경우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까? 12.12 사태 때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전두환 씨 영향권 아래 놓였던 사람들은 이쪽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그 쿠데타군을 진압하고자 했던 유학성 장군이었나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사람은 쿠데타군에게 총칼을 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군복을 입었지만. 누구 영향권이냐? 누구 영향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정의 문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치고 열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열정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세계 신기록 수영 금메달을 따가지고 화제를 일으켰던 그 어린 박태환 고3이에요. 이 선수에 대한 분석이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이 선수에게 서울대 문용린 교수팀 교육학이에요. 이 교수팀이 개발한 MI 적성 진로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제패한 이 특별한 고3짜리 아이에게 모든 결과가 거의 평균점에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8개 항목의 점수를 평균 50점으로 환산한 T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박태환이는 언어 능력이 56.47, 50점 기준으로 평균으로 56.47, 신체 운동 56.44, 인간 친화력 51.48, 공간 51.32, 자기 성찰 51.2, 전부 평균치를 조금씩 웃도는 점수예요. 심지어는요, 자연 친화 45.18, 음악
40.78, 논리, 수학 36.09, 오히려 평균보다 더 낮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수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 선수에게 세 가지 상관관계, 적성별 능력, 또 성취도, 그 다음 흥미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신체 운동 적성 능력은 46점, 흥미 60점인데 반해가지고 성취도는 80점 만점에 78점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합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 할 때는 수학적인 능력,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학 공부에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앞에 두 가지가 높지 않은데 성취도가 80점 만점에 78점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수영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나머지 열쇠를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선수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한 번 실수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한 건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요하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훈련해서 극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재능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열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삶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못 참아하는 것, 예배 시간에 몽롱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나서 골프를 치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기왕 오셨는 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만 해요.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거, 찬양 하나 불러도 노래방에서 여러분 취미로 부르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열정 없이 사는 인생. 결국은 바알과 엘리야의 궁극적인 싸움은 열정 싸움이에요. 바알도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바알도 그가 섬기던 아합도 그가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엘리야의 변수, 결국은 시골 사람 무명의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이 훨씬 적나라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지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안티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부지런하기를 목사들의 비리들만 모아가지고 인터넷을 퍼뜨리는데, 읽다가 지루해서 제가 다 못 읽었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비리를 다 조사했는지 열정 없이 됩니까? 저는 김용옥 씨의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심심하면 예수님 갖고 건드려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게 뭔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사회 갈 때 같으면 야, 너 일어나 임마 그러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는 여러분 정말 열정 회복되시길 바래요. 예, 하루에 일어나도 여러분 피곤하신 거 알아요. 6일 내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도 만만치 않게 피곤하게 삽니다. 어제도 2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반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제 한번 내가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자습하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몸 좀 누는 한이 있어도 단에서는 나는 찬양 하나 부를 때까지 시시하게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열정의 싸움에 악한 어둠의 세력은 저 같은 목사를 꺾으려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덤비고 설칩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에 와서 열정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뒷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그러나 이 두 가지 변수를 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자신감입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저는 오늘 결론을 영화 본 이야기로 마치려고 해요. 이게 목사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맨날 캐리비안 베이 물통 떨어지는 이야기하고
영화 본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대사 하나. 그 유호성이라는 애가 깡패 아닙니까? 근데 깡패도 등급이 있대요. 그냥 깡패가 있고 또 혹시 그쪽에 계신 분 뭐예요? 깡패가 있고 뭐가 있죠? 건달. 전 그쪽에 종사한 적이 없어가지고 깡패가 있고 건달이 있다는 등급이. 근데 유호성은 자기를 건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친구랑 파가 달라서 얽히고 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 유호성이 그 똘마니들이 면회를 와가지고 답답하니까 형님 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 받으시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유호성이가 한 한마디 대사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 한마디가 들려지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마음에 임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날요.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대요. 깡패 똘마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것만큼 적나라한 표현이 없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성도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쪽팔리게 사세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보기에는 뒷셉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가 보기에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다. 한국 교회가 이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였던 계속 솔로몬 이후로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는 그 상황에서 그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아합 왕 시대, 그 민족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 디셉이라고 하는 그 시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용병수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비록 무명의 시골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였죠? 그는 타락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악한 아합 왕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 향한 온전한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은 거, 내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거,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하지만 심지가 곧은 중심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도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 악했던 당시 권력자 아합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17장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니라. 위치로 보면은 상대방 아합이 권력자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얼마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그렇게 멋지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다 꾸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셨는지 이 상황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멋있게 선언하고는 자기의 말이 이게 허풍쟁이가 떠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선포만 하고 3년 동안 잠적해가지고 숨어 나타나지도 않는다면은 방금 자기가 선언한 그 말이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으며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허풍쟁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굴욕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가지고 연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르는 영웅의 모습입니까? 극빈자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피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요구를 가장 중요한 지금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용병술이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무명의 사람들도 불러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용병술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절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쓰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훈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코스를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무려 40년 기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긴 40년간의 훈련이 없어도 이미 궁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 생활하면서 이미 탁월한 지도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용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를 바로 등용해서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루가 지겨운 신음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40년을 더 연단을 시키시더라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모세가 갖추었던 화려한 궁중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은 전부 기능적인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궁중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게 뭡니까? 그는 전쟁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강한 체력을 얻었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어떤 리더십을 궁중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외적인 여러 가지 리더십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인격을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품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모세였지만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모래에다가 파묻는 이런 미성숙한 성품을 드러내는 게 이게 모세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사람은 늘 자기에게 속아요. 이런 기능적인 몇 가지만 갖추면 다 갖춘 걸로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과연 엘리야에게 무슨 다듬어지는 훈련을 원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한 몇 가지가 정리가 돼요. 첫째로 그는 겸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먹이로 연명하는 과정에서 그가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17장 1절에서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와가지고 그 시골뜨기 같은 준비도 안 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게 된다 했을 때 그 마음에 무서운 독소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장 1절에서 서는 다음에 비참하게 시냇가에서 또 과부에게서 빌어먹는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버러지와 같이 초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훈련이라 그러는데 뭐가 겸손입니까? 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로부터 기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딴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처절하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고 하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훈련이 뭘까요? 인내 훈련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선포한 엘리야 입장에서 마음이 조급했겠죠. 빨리빨리 자기가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3년 동안 움직이지 말라는 게, 숨어 지내라는 게, 그 3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강점이 뭐였다고요? 그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턱심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듯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 뭐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절제가 부족하기 쉬워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타고난 길을 에너지가 많게 타고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온몸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나는 우리 부교역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나 우리 집사람도 이해 못하고, 우리 아이도 이해를 못해. 뭐가 피곤하냐는 거예요. 뭐하러 월요일날 쉬느냐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데 아직은 교회가 지금 이러는데 왜 그렇게 안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저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7년 동안 시카고에 집어던져가지고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너지가 많은 분 있죠? 성취지향적인 분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주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의 엘리야 같은 기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처가 많은지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헤아릴 줄 알고, 자기보다 속도가 늦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는 2걸음 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절제하며 1걸음 달리며 그 사람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훈련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좀 연약함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릿 시냇가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날카로운 칼이면 칼일수록 튼튼한 칼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열정,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런데 그 다음 30절에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40년이 참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광야의 인내의 학교에 40년짜리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40년을 채워야만 그 졸업식이 가능한 학교에 하나님이 입학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이 참에.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저런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많으세요. 건강을 다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씨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저런 회사 일들 때문에 마음에 고생하면서 광야에 학교 입소하신 분이 많으세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차기 전까지는 절대 풀어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과정들이 오히려 여러분 생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다듬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원하셨던 훈련이 뭐였을까요? 침묵 훈련입니다. 어떤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 글을 보니까 참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수련회를 할 때, 중고등학생들이나 어린이날 할 것 없이 수련회를 할 때 장소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을이 가까운 곳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전화가 절비한 곳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곳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는 마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고 격리되면 격리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사역 10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아요. 교통 편리한 데 있으면 선생님들이 죽어납니다.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격리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수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몰고 가시는 정확한 의도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릿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차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라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떨 때 쓰이는 단어였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고립시키다, 나무를 잘라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랑 고립시키고 핸드폰으로 고립시키고 교통 편리한 모든 것으로 다 고립시켜서 수련회 장소로 몰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이 사역자랑 똑같은 생각으로 엘리야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립 훈련이요, 이 침묵 훈련이요, 이 고독 훈련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자주 보여주셨던 모습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그 다음 보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두 표현에 주의하셔요. 다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 하러 가셨을까요? 사람들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목사를 위시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침묵 훈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다락방 모임이나 봉사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자기 모습 외에 깊고 엄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나이테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이런 불행한 얕은 기독교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한 우리를 그릿 시냇가로 뚝 떨어져 놓으실 때 마음이 급한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뚝 떼놓는 생활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서 잘 훈련된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교회여서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고통의 광야의 생활이 내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 과정에서, 그 고통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비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리 시냇가의 3년 동안의 잠적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고통의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으로 다가오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절망은 결단코 좌절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찬수 목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왕 광야를 그치는데 기왕 고난의 과정인데 저는 이번에 미국 총기 사건을 보면서 새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 조승이라는 그 범인의 엄마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그 어렵게 세탁소 자기 것도 아니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남 밑에서 세탁 바느질하면서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들어보니까요, 자기 친정 아버님 돌아가셨는데도 세탁소 때문에 한국도 못 나가면서 돈을 벌었던 분이래. 그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이 무슨 비참한 결과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그 조승이라는 그 아이의 누나를 보니까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대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대죠.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잘해가지고 정부 산하기관에 영주권자로서 쉽지가 않은데 취직하고요, 인도였든지 어딘지 열악한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연약한 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똑같은 이민 생활이었고 똑같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똑같이 영어 못한다고 욕 얻어먹고 순환을 겪었는데, 왜 한쪽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 한쪽은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뭘 의미합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인생의 밤을 만나고 기왕 인생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 제가 미국에서 인생의 바닥을 기었지만 결국은 목사가 되는 쪽으로 건강하게 흐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비참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었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를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미드마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말하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발을 제가 이제 뺏겨와 놓으니까 인용이 잘 안 돼요. 미르바르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야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한 광야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들로만 가득 찼던 여러분들이 광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고난의 과정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2절과 8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의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8절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항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던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저는 5주년을 앞두고요, 이런저런 과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떨 때는 흔쾌히 순종하며 나갔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알지 못하시지만 버티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았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자동에서 교회를 개학하고 인근 교회가 못 온다고 이유 없이 막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끼리 싸움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흔쾌히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제가 받아 누렸는데, 작년 2월 달에 여기 율동공원 옆에 있는 그 성락기도원이었던가요? 헐값에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것 덥석 잡으면 작년 기준으로 어른들 10,000명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끌어모을 때가 아니고 등록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배려하고 훈련을 가다듬고 그렇게 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병이 나가지고 알아 누웠대잖아요, 제가. 그거 주선해 주신 분이 최근에 제자번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가 그걸 주선하는 그 과정에서 목사님이 몸이 너무 힘드는 게 눈으로 보여지더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설교 시간에는 맨날 순종 떠들지만 내게 현실로 다가올 때 이게 어려운 게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파가지고 다 죽어갔죠. 막 열이 나고 막 하고 싶은데 다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게 된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주년 때도 20주년 때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키 산맥에 가면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 고지 이상으로는 수목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이 자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3,000m 고지에 있다는데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보니까 그 고지에 있는 3,000m 지점에 있는 수목들이 다 하나같이 허리가 다 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서운 바람을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한계에 다다른 그 나무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전부 허리가 굽어진 노인들처럼 모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요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는 다 해발 3,000m에 허리가 굽어진 그 나무에서부터 갖다 줘. 비록 고통을 많이 겪어서 허리는 다 굽었지만, 보기에 볼품없이 자랐지만, 그런 연난의 과정을 거쳐낸 나무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는 보기에 보잘것이 없고 실패가 덕지덕지 내 인생이 붙어있고 아픔과 좌절이 수없이 많이 내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하고 향기를 바라는 인생,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인생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